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과 국내외적인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서 혹여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같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극단적이고 또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이제 들리고 있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믿고 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자꾸 날짜 계산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말세를 가면 갈수록 적어질 거야, 많아질까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동일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계 정세를 이제 보게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이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협정을 체결한 소식 때문에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유대인 사위가 혹여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을 가져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아주 또 참 이상한 주장을 하는 분도 일부 이제 제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아주 이제 충격적인 소식인데, 2025년 9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영국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영국 총리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불법 이민과 노동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 하게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도 영국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아주 우리 전 세계의 인류에 굉장한 공헌을 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번에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 신분증을 갖다가 내가 만들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영국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 디지털 신분증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안 됩니까? 취업이 안 돼요.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추진한다고 발표를 해서 저희처럼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연구하는 이런 이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연관 지으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주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제가 물론 이와 같은 우려에는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마 저희들은 공감이 되지만 이것을 적그리스도 표까지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에베소서로 적어놨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나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의 표 666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굉장히 아주 많은 우리 성경 교사들과 신자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이와 같은 짐승의 표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 매인 자,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빈부격차나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디지털 신분증이나 거기다 디지털 신분증에다가 우리의 이제 어떤 통장 계좌나 이런 카드가 신용카드 같은 거를 다 연결시키게 되면요, 곧바로 짐승의 표와 같은 것이 등장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이제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날,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을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쩌면 실현되어가는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또한 평화 협정, 그리고 서구에서의 디지털 통제 강화는 이러한 마지막 때 징조들의 전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끝의 시작일 뿐인 그 끝 자체는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전조현상을 근거로 해서 재림의 시기와 날짜를 언급하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적 주장이 오늘날 많이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적으로는 7년 환란기와 같은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있다면 그 징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성전의 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중동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7년 환란기 때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 재건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팔레스타인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 유대 성전 재건이 일어날 조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4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주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생각지 못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까운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단락에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시기를 분별할 것을 촉구하시므로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의 정확한 날짜나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님께서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의 시기가 비밀로 감추어진 까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이런 같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대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는 마시고, 또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담긴 구체적인 영적 교훈 한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시기를 감추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2000년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고 막 흰색 가운을 입고 준비하면서 정말 난리 벚꽃자가 피는 일이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더불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써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사람들의 호기심에 쐐기를 박으시고 대신 마지막 때의 확실성에 주목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리 마지막 때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주되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은 주님의 방법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깊은 은혜와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죽음으로써 오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이 중 어떤 종말에 대해서도 그 날과 그 시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날짜도요 우리가 모릅니다. 네. 우리는 단지 그때를 짐작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해가 되지 않을까요? 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날짜와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90편 만일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마지막 때에만 집착을 함으로써 아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산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종말의 날짜를 준비하며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가 멀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사회가 무질서해지므로 역시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은혜이자 배려라고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 이루도 우리 마음을 쓰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각을 감추신 것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말의 확실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때는 감추시되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역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37절, 39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이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37절과 3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을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이 땅의 일에만 정신을 빼앗기다가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두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님의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에 소홀히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어쩌면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으며 또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문제를 그들이 지니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뜯어보게 되면 이 노아의 날들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이 임박한 순간까지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문제 외에 다른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 그저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치 짐승처럼 이 땅의 것만 정신을 쏟다가 갑자기 임한 하늘의 심판에 의해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9절에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노세 날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은 매일매일 주식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또 부동산이 어떻고 또 정치 문제 등 그런 일로 인해서 돈과 권력에 관한 이야기들만 들릴 뿐 참으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앞서 말씀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는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이 실현되어가는 그 지표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들이 곳곳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노아 시대와 롯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이 땅의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순식간에 임할 때마다 다 멸망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바다에 떠나는 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먹는 일에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의 일들을 생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땅의 것을 위하다 일하다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것, 영적인 것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다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때처럼 장차 있을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환난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0절 41절 함께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자, 뭔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기 40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분리,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한 사람은 붙잡혀감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론 붙잡혀간다는 말이 휴거를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태복음 24장 전체적인 문맥은 우리 신약교회가 휴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7년 환란기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치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됨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비유 속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 가족일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성별이나 신분 등과 같은 외적 조건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요소는 그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 조건, 즉 영적 상태임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즉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처럼 세상 쾌락에 빠져 방탕하게 살았던 반면 또 한 사람은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위나 신분이 높다고 해서 또 재산과 학식이 높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내나 남편 혹은 부모나 자식이 경건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도 곤란합니다. 아울러 현재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나의 환경이 초라하고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의 반열에 들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이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가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의 칠름 환란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도 읽어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은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4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재림과 또한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를 향해서 그때 그 날짜 그 시각에 관한 말씀보다는 깨어 있을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 진정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의 기대와 의도와는 달리 언제나 주님의 그것과는 달랐던 점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님께서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떤 빵을 기대했죠? 육신의 빵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참된 성전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흥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며 이를 위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도 강조하셨건만 사람들은 모두 그 때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모르고 모든 것을 너무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즉시 나타나고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모든 일을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 특히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신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위함이지 결코 그 날짜나 계산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관심을 그 날짜와 그 시각에 두지 마시고 뭐에다 관심을 둬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서 주님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43절 44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근데 주님께서 이토록 때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잘못된 호기심은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한 헛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1260년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가 등장을 해서 1260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한 미국의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843년에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종파를 창시한 러셀이라는 사람은 1914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스꽝스러운 행렬은 계속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 유명한 다미 성교회 이장님 교주가 이 주장을 대담하게 예언을 한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라고 주장한 자들의 이 예언, 이 잘못된 예언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각에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많은 유튜브가 됐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됐든 이런 근거 없는 말로 혹세무민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날과 그 시각을 계산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노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오시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정신이 팔려는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금 여러분은 하늘의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즉 여기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애착을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낮에 깨어있는 자와 같이 항상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오실 때 여러분은 잠자는 자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봤지만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거듭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즉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다만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터이니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자들처럼 그 날과 그 시각을 알려주는 어리석은 시한부 종말론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여러분 속임당하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모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어느 날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그 주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그날이 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